2020년 4월 19일입니다. 오늘은 욥기 7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하여 2절에 품꾸는 그의 삭슬 기다리라니 라는 구절을 제목으로 하여 설교하겠습니다. 본문은 욥기 7장이지만 욥기 1장에서 14장을 전반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오는 주중에 욥기 15장에서 28장을 읽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도움이 되도록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작년 2019년 6월부터 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성경을 매주 10장에서 15장씩 살펴보았고, 그래서 2주 전에 에스더서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를 시작하는데, 욥기는 시가서의 시작입니다. 에스더서는 역사서의 마지막이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이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시간 순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는 주전 약 2000년 전경,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읽을 때 좀 어려워합니다.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운데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3주간 살펴볼 것처럼 이 욥기서를 잘 우리가 공부하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욥기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적용점을 제가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욥은 욥기서 1장에 보면 의인이고 큰 복을 받은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많은 가축과 물질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7남 3녀 10자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신앙이 아주 좋았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서 욥에게 고난을 주었습니다. 모든 재산과 그리고 아들, 딸들을 한날에 잃어버렸습니다. 사단은 욥이 이 재물을 빼앗고 자녀를 빼앗으면 신앙을 버릴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여서 만약에 몸을 건드리면 분명히 그의 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서 다시 한번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게 했는데, 두 번째 고난도 욥은 이겨내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내도 욥을 버리고 그리고 새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왔는데 이 새 친구도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새 친구와 욥과의 대화가 이 욥기의 중간 부분 전체를 형성하고, 이 대화가 끝나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욥기서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욥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욥은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욥의 특징,
요 네 가지 욥의 특징이 세 번 정확히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데 그게 바로 1장 1절과 1장 8절 그리고 2장 3절에서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 네 가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온전한 것은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단어인데 쉽게 말해서 흠이나 결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전한 양은 어디가 상처가 나거나 다리가 하나가 없거나 그런 양이 아니죠. 그런 양은 결함이 있는 양입니다. 온전한 양이려면 하나도 상처가 나는 데가 없고 온몸에 있을 때가 다 있는 손과 발이 있고 눈과 코와 귀가 있을 게 다 있는 양이 적당한 크기로 있는 게 이게 온전한 거죠. 아주 값비싸 보이는 흰 옷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흰 옷에 오물이 묻었으면 그 값이 형편없이 떨어질 겁니다. 온전한 옷이 아닙니다. 온전하려면 디자이너가 이렇게 디자인한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오렌지가 온전한 건 뭘까요? 오렌지에 상한 부분이 없고 먹어보니까 오렌지 맛이 나면 맛있는 오렌지 맛이 나면 온전한 오렌지입니다. 근데 오렌지를 먹었는데 사과 맛이 난다. 그 이상한 오렌지죠. 인간이 온전하다 할 때는 저 사람 이상하네?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참된 인간이야 라는 인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온전한 인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또 정직했습니다. 정직하다는 말은 곧다는 의미입니다. 곧다는 의미는 그야말로 굽어지지 않았다. 영어로는 curved나 또는 crooked입니다. 곧은 게 정직함인데 사람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다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그렇다는 거죠. 어떤 방식이냐?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일관적인 게 정직한 겁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최근의 단어가 이상한 합성어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문이 한자가 있고 한글이 두 자가 있고 영어가 한자가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건데 잣대가 내가 할 때는 나에게 내가 한없이 관대한 것, 한없이 주관적인 것, 그럴 수 있을 거야. 상황을 보면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남을 보면 정죄하고 기준을 날카롭게 세우고 이게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팔 때는 비싸게 팔 수 있도록 저울을 조그맣게 하고 용기를 조그만 걸 쓰고 살 때는 싸게 사려고 큰 그릇을 사용하고 이게 아주 부정직한 겁니다. 정직한 것은 항상 일관적인 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욥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어떡하나를 두려워하는 것, 나의 모든 행동이 나의 손과 나의 발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행동이고 생각인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악은 선의 반대가 악이고
의의 반대가 악입니다. 그래서 선악이나 이런 표현을 쓰고 우리는 또한 의인과 악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악은 뭐냐? 좋지 않은 것.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악한 것이고 올바르지 않은 것, 틀리고 나쁜 것이 이것이 바로 악입니다. 해로운 거죠. 나나 내 가정이나 내 교회나 내 사회나 하나님에게 해로운 것이 악한 겁니다. 욥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적으로는 선하고 잘난 사람은 고난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게 바로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욥은 의인인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의인이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악인이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어떠한 세계관이죠. 세상 종교는 악인은 재앙이 많고 의인은 물질이 많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세상 종교인데, 그러니까 욥기의 이 욥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럼 고난을 의인에게 왜 주시는가? 그럼 어떤 때는 복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어떤 때는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것을 우리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새 친구가 이제 찾아옵니다. 새 친구의 질문이 정확하게 바로 이런 세상적인 것입니다. 새 친구의 이름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인데, 엘리바스와 소발은 에서의 아들과 손자입니다. 이들이 욥에게 와서 하는 핵심 질문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엘리바스는 악인은 벌을 받는다. 빌닷의 그 말을 또 요약을 하면 의인은 복을 받는다. 이 빌닷의 말에서 이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는데, 의인이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계속 좋아져서 나중은 창대한데, 너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 보니까 네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보구나, 이렇게 빌닷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발은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면 옛날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괜찮아질 거다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대답을 세 가지로 합니다. 첫째는 욥이 말합니다. 이 고난은 전능자의 화살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욥이 정확히 맞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고난이 왔기 때문에 전능자의 화살이라고 이 고난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났다. 근데 난 이유를 모르겠다. 내가 뭐를 잘못해서 이렇게 내가 고난을 받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욥은 두 번째로 답합니다. 일꾼은 품삯을 기다린다. 품꾼은 그 삭슬 기다린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그 상급받는 것을 바라고 일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아픈데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7장 3절에 보면 여러 달이 그냥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고, 또 세월이 배틀의 틀같이 쏜살같이 지나간다라고 하면서 빨리 이 병을 낫게 해주셔야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행할 것이니까 빨리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욥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악인이 항상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형통한다. 이 세 가지는 세상에서 말하는 인과응보. 인과응보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인과응보가 영어로 poetic justice입니다. 시적 정의. 시적 정의는 뭐냐?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는다. 이게 바로 poetic justice인데, 그게 아니다. 악인이 형통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형통하지 못한다고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말라. 이게 욥의 반박이었고, 지금 계속 논쟁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회개해라. 새 친구들은 회개하고 빨리 다시 복을 받아라. 그러는 거죠. 여기서 저는 세 가지 적용점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자가 가지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이고, 그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고난을 주시고 또 주신 것을 빼앗아 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신자를 괴롭힐 수가 있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너 죄 지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 또는 네가 그렇게 죄를 지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느냐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보게 됩니다. 바로 뭐냐 하면, 욥이 이 고난 받을 때 그 호소를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할 때 그 세 가지 이 쟁점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의로운 재판장.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시니 지금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부당하게 비판을 받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판결해 주세요. 의로운 재판장 성부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 다 나를 비난하고 그러지만 결국엔 다 올바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 관계도 끊어진 것, 내 아내, 내 친구, 그리고 하나님과 나, 지금 이런 모든 관계를 중간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중재해 주세요. 중보자 예수님. 하나님,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비판할 때 나는 말주변이 없고 나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당신이 나를 끝까지 변호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난에 대한 부르짖음에서 욥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신앙과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모르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중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변호해 주세요. 판결과 중재와 변호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판결과 중재와 변호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욥이 보인 온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이 고난에서 꺼내주세요, 이 고난을 끝내주세요 라고 말을 할 때
그러면 왜 내가 그래야 되니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을 내가 빨리 해야 되잖아요. 벌써 여러 달이 지났고 이렇게 나는 온몸이 지금 엉망인데 이렇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낫게 해주시면 제가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세 번째 적용점은 이것입니다. 불행한 사람, 가난한 사람, 고난당한 사람을 만날 때 욥의 세 친구처럼 얘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능력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부패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보다 못하면 경시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괜히 내 마음이 나쁜 감정으로 또는 아첨의 감정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인간의 이러한 부패한 본성입니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 사상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불행한 자를 보면 거들먹거리는 경향. 거들먹거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든지 그래서 목마른 자를 보면 물을 주고 굶주린 자를 보면 음식을 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욥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불행한 자를 보면 욥은 그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신자는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이 욥의 세 친구처럼 정죄하고 자기들의 잣대로 이 고난은 범죄의 결과일 거야. 더 아프게 하고 더 괴롭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잘 위로하고 그리고 잘 신앙으로 인도하고 그러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위로의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표현은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받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는 그 말은 누구에게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이고 또한 기쁨인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는 욥처럼 고난 중에 인내하고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판결과 또 중보와 변호를 바라고 또한 풍싹을 바라는 삶을 살고 또 주변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올바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